이제 고린도 교인들에게 서신을 보냈습니다. 전서를 보내고 후서를 보냈는데 고린도 교인들 전부는 아니지만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 서신을 받고 근심을 하면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왜 근심과 고통을 당했느냐면 자기들이 지금까지 알고 그리고 굳게 믿어왔던 교리와 믿음과 확신이 다 깨어지고 자기들의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려 버리는 지금까지 들어보지도 못한 내용의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사람이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럽겠습니까? 안 그런 사람도 많습니다. 안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은데 그 중에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중에 그렇다는 얘기죠. 회개함에 이르렀다고 그랬습니다. 마치 고린도 교인들이 다 바울의 서신을 받고 아멘을 하고 가슴을 치며 통곡을 하고 회개에 이르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집니다. 본문을 지역하면요.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가 고통을 당해서가 아니요 회개에 이르도록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참으로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 고통을 당하였으니 이는 우리에게서 어떤 상처도 있지 않게 하려 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따른 고통은 후회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성취하지만 세상의 고통은 사망을 성취하느니라. 바울이 말했습니다. 고통을 당했습니다. 고통을 당했는데 우선 고통을 당해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기뻐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고통은 무엇이고 이 고통은 뭘까요? 밑에는 회개에 이르는 고통이기 때문에 고통에 대한 정의가 분명하지만 위에 나오는 고통은 어떤 고통인가요? 뒤에 나옵니다. 사망에 이르는 고통. 그냥 세상을 살아가면서 근심과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고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의 일반적인 고통, 근심. 이것은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지만 이렇게 구원의 회개에 이르는 고통은 구원을 이룬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바울이 우리에게서 아무런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뭐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무슨 해를 끼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은 상처라는 거예요. 바울의 말이 아니에요. 개인의 주장이 아니고 자기가 어떤 사심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개인적 목적이 있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이 이렇게 막 지금까지 그들의 모든 믿음을 부정하고 그것이 아닌 어떤 새로운 믿음과 구원을 가져야 한다고 의와 거룩함을 가져야 한다고 막 매몰차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에게 상처받을 일이 아니에요. 사람의 말이라면 사람에게 당연히 상처를 받겠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친의의 신앙생활을 할 때는 시험에 들었다는 말이 많아요. 왜 시험에 들어요? 상대방의 말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시험에 들고 상대방의 어떤 행동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시험에 들고 그렇다고 우리가 이제 시험에 들었다는 말을 자주 하곤 했습니다. 그 아모개가 시험에 들었다. 뭐 그런 말들도 우리가 많이 하곤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행동 때문에 그러고 있습니다.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이 복음은 바울의 개인적인 말이나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바울에게서 또 그의 동역자들인 실라와 디모데에게서 상처를 받을 일이 아닙니다.
상처를 주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회개를 통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한 번 강조하지만 고린도 교인들은 아직 구원도 못 받았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이미 교회 생활을 시작해서 오래된 사람은 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회개도 하고 주님도 영접하고 다 해서 그건 다 이루어졌다고 굳게 믿고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데, 바울은 우리와 똑같은 고린도 교회, 어쩌면 우리보다 더 잘 배우고 더 큰 확신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이 서신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부는 아닙니다. 과연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 얼마의 교인들이 이 서신서의 복음을 영접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수가 나오지 않지만. 그러나 있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이 대상인 거예요. 오늘과 다음 주는 과연 그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고통을 당했는데 그 고통이 이유가 무엇이고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고통을 통해서 어떤 내용들을 가지게 돼서 그들이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이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내용이 이제 두 번을 나눠서 들어야 됩니다. 이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다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 이 복음을 영접하고 바울이 원하는 대로 상처받지 않고 거부하거나 부정하지 않고 오히려 이 복음을 통해서 회개에 이르고, 그리고 그들이 지금까지 자기들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고 뭐가 잘못됐으며 우리가 왜 이렇게 믿을 수밖에 없었으며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자기 정립은 모두에게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에게서만 일어날 수 있는데, 그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 복음을 통해서 근심과 고통을 겪은 사람들에게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미인이 빠졌습니다. 지금입니다. 지금이 어떠니? 고린도 후서를 쓰고 있는 지금. 고린도 전서를 보냈더니 고린도 교회에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바울이 지금 우리한테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우리가 구원도 못 받았다는 말이냐? 이렇게 난리를 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중에서는 맞다. 우리가 지금까지 돌아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수준이 낮고 치잉에 머물러 있는지 그렇게 인정하고 근심에 잠긴 사람들이 있고, 그런 소식을 들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쓰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기뻐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 아니라 이것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고통을 당하였음이 아니고 그냥 고통, 일반적인 세상 고통, 근심이 아니고 회개에 이르도록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 그러니까 이 복음을 통해서 근심을 하고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근심과 고통이 그냥 그것으로 끝나고 슬픔으로 결론 지은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자기 성찰을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에 이르러가는 고통을 겪었다. 이 말은 어려운 말입니다. 회개는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회개하라 그러면 우리가 그 회개하라는 말을 일반화를 시켜버렸기 때문에 너도 나도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하지 않고 교회 생활한 사람은 그건 좀 진짜 교인도 아닙니다. 우리 다 회개를 한두 번씩은 다 해봤습니다.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면서 회개를 한두 번씩은 다 해봤습니다. 회개를 한 번만 한 사람은 없습니다. 또 회개를 합니다. 언제요? 이제 세월이 지르고 회개를 한 이후에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지나면서 또 내가 잘못을 하고 교회 생활을 게을르게 하고 죄를 짓고 이러면 또 회개를 하잖아요.
회개를 계속 반복해서 합니다. 2번이고 3번이고 어떤 사람은 10번 한 사람도 있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회개가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회개하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만 몇 번 나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하라는 말은 우리가 지금 교회 생활을 통해서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교회 생활 인생 중에서 한 번 회개를 경험하고 그 회개를 통해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그런 회개를 하라는 것이지 우리같이 반복적인 회개를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회개에 이른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하신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회개하라 라고 복음을 과거 명령형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같이 현재 명령을 해서 즉 오늘 하고 또 다음에 언제 또 하고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회개는 우리의 교회 생활 가운데 단 한 번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 누군가가 겪었던 고통을 함께 겪으면서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온 내 발자취는 무엇인가? 내 이 세월들은 무엇인가?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는가? 라는 그러한 처절한 자기 성찰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말씀을 영접하는 만큼 그때부터 회개에 이르러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회개에 이른 상태가 되면 회개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때까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한순간이 아니고 우리가 회개를 한순간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순간에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 회개에 이르는 동안 그만큼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고통입니다. 이거 근심대로 고통되는 거예요. 근심 고통. 처음에는 근심이지만 그 근심이 깊어지면 고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고통이 있어요. 세상을 따르는 고통이 있고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통이 있다고 말해요. 세상을 따라서 주어지는 고통은 사망입니다.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간다고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고통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성취한다고 말해요. 그건 후회가 없습니다. 절대 후회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본 사람은 이건 후회가 아니라 기쁨이고 은혜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인 것이죠. 절대 후회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성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회개는 칭의의 회개가 아닌 거예요. 반복해서 하는 회개가 아니라 우리 교회 생활 인생 가운데 어느 시점에서 우리가 근심과 고통을 겪어온 그만큼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를 이루게 된다. 성취한다. 회개를 성취하는 겁니다. 회개를 성취한다는 것은 다시금 이런 회개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회개는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하게 하는 성경의 회개를 잘못 이해해서 때가 되면 회개하라고 외쳐대는 그런 회개라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라는 명사형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22번 사용되는데 이렇게 에이스를 품은 에이스 메타노이안 회개에 이르는 단어는 7번밖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적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7번밖에 사용되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성경 구절을 찾아서 여러분의 눈으로 읽고 여러분의 눈으로 확인하고 그 의미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추적할 수 있습니다. 7번밖에 안 되는 여러분 성경 7구절 못 읽겠습니까? 한 장도 읽는데 한 장이 어떤 성경은 20절, 30절, 40절 어떤 성경은 70절 어떤 성경은 176절 되는 성경도 있지 않습니까? 7 성경 구절 못 읽겠습니까?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장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복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거치지 않는 돌에 태우시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을 위임받은 하나님의 종은 정직합니다. 자기의 능력의 한계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리고 그것을 부끄러워하거나 창피하지 않습니다. 교인들에게 잘 보이려고 자기를 부풀리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정직하게 자기의 한계를 드러내고 그리고 그 한계를 통해서 더 나은 복음을 전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의 종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 대표적인 존재입니다. 세례 요한은 어릴 때부터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전에 내려온 기록에 의하면 광야 생활을 하는 이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열심팝이 있고 그 중에 이 세례 요한은 에센파에 속한 금욕주의자. 광야에서 있으니까 먹을 게 있습니까? 입을 게 있습니까? 훈련을 하면서 자기를 다스리면서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 어려서부터 나이 만 30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서 이사야가 증거했던 주의 길을 병탕케 하라, 주의 길을 얘기하라. 그 복음을 들고 드디어 공식적인 유대인들의 마지막 선지자가 돼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레마의 말씀은 아무에게나 막 주시는 게 아닙니다. 준비된 자에게만. 그것을 흡수하고 그리고 그것을 전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정확하게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정확하게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파란 글자를 기억합니다. 단언컨대 다른 말은 없습니다. 다른 길도 없고 다른 내용도 없습니다. 이거는 뭐 빼박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빼박인데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물로 세례를 베푼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레마의 말씀을 가지고 왔지만 불을 가지고 온 게 아닙니다. 불이 뭐예요? 마가의 다락방이 불입니다. 그거는 예수님만 가지고 오신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레마의 말씀을 주셨지만 물론 레마가 영이고 불인 건 사실이지만 진짜 불을 이렇게 현장에서 현실적으로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었으니까 그때는 세례 요한이 자기의 사역을 정확하게 규정을 하는 겁니다. 규명을 하고 회개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준다. 세례 요한이 줄 수 있는 세례는 물 세례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줄 수 있는 세례는 물 세례밖에 없었어요. 영과 불로 세례를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시작이고 그 이후로 정말 물만이 아닌 영과 불로 세례를 줄 수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영과 불의 은혜를 체험한 마가의 다락방의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그것을 직접 체험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부르시고 선택하신 사도 바울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만이 영과 불로 세례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물 세례를 거의 주지 않았어요. 고린도 교회에서도 누구에게만요? 한 두 가정에게만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주기 싫어 안 주는 것이 아니고 바울의 사명은 물 세례가 사명이 아니고
불세례가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세례는 아무나 줄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와도 아볼라고 와서 줘도 되는 것이고 누가 와서 줘도 되는 겁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나보다 능력이 크시니 그는 나는 그의 신발도 들고 있기에 합당하지 못하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영과 성령과 불, 영과 불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느냐면은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기 위해서 그래요. 물 세례는 구분이 안 됩니다. 누가 쭉정인지 누가 알맹인지 구분을 할 수 없어요. 세례 주는 그 사람 자체도 구분을 못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성령과 불로, 영과 불로 세례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은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합니다. 그래서 알곡은 모아서 보물창고 안으로 들이고 쭉정이는 모아다가 불태울 아궁이에다가 집어 던진다 그 말이에요.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종말이 종말, 개인적 종말이며 세상의 종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회개와 관계되어 있고 세례와 관계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의 종말과 관계되어 있는 말입니다. 짧은 말이지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맨이라는 말이 단언코라 건배라 그랬지요. 알아 혹은 맨, 의심의 여지 없이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물로 세례를 줍니다. 회개에 이르러야 되는데 내가 줄 수 있는 세례는 물뿐이다. 물세례뿐이다. 이거 우리가 인정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다 우리가 성령 세례 받으라고. 성령을 선물로 주고 약속해서 성령 세례 받아. 성령 받아라. 막 이렇게 막 외칩니다. 마치 내가 그런 하나님의 종인 것처럼 성령 받아라, 불 받아라, 성령 집회를 하고 말이지. 자기 한계를 모릅니다. 자기가 어떤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막 던지는 겁니다. 우리는 물로밖에는 세례를 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회개하라, 죄 짓고 회개하라, 또 회개하라, 그런 복음밖에는 못 던지지만 이렇게 자기의 한계를 정확히 아는 말씀의 종은 그래도 회개에 이르러야 한다는 복음을 던지는 겁니다. 온전한 회개를 하라. 나는 비록 물로밖에는 세례를 못 주지만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회개에 이르러야 합니다. 내가 그 중심과 장본인이 아니고 이제 이 회개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수 있는 분이 내 뒤에 올 겁니다. 그분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는 이유는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고 분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입니다. 복음이 정확하지 않습니까? 복음은 명료합니다. 그분은 앞토스, 그분은 세례를 베푸실 건데 성령입니다. 거룩한 영, 성령과 불, 영과 불. 영은 곧 불입니다. 성령은 곧 불이에요. 그래서 이미 구약시대부터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신 것,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하시는 이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네. 뭐로 왔어요? 불로 온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불입니다. 영은 불인 거예요.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 말을 우리는 교인들이 아닌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합니다. 의인이 나옵니까? 세상에서 의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들을 회개시키러 왔다. 예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 말씀하십니까?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십니까?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십니까? 교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다 그 말이에요. 교인들에게 말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음으로 우리가 알고 가서 회개하라 그러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교인들에게 할 말입니다. 교인들에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자신은 하나님의 선민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리고 의인이요 그렇게 믿고 살아. 껍데기만, 알맹이는 없는데 오늘날 우리 교인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아서 의인이 되었다라고 쇠뇌를 시켜서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이 복음은 그런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중에서 나는 더 이상 의인이 아닌 정말 죄인이라고 자각하고 그리고 죄인된 내가 어떻게 하면 정말 의인이 되고 구원을 얻을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것을 곱씹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회개에 이르도록 그 사람들을 불러왔다. 누가 이렇게 됐어요? 유대인 중에? 왜? 손꼽힙니다. 손꼽혀요. 수많은 유대인들이 다 의인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자기들이 죽으면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로 갈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지만 이렇게 된 사람이 몇 명 있습니다. 예, 복음서에 그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손꼽힙니다. 그래서 겨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서 마가의 다락방까지 인도한 사람들이 몇 명이에요? 원래는 제자들인데 제자들이 각성하고 다 팽개치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예수님 따르면 사역은 무슨 사역이야. 제자는 무슨 제자야. 예수님도 죽었고 우리가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낙향을 해서 원래 하던 대로 돌아가 살려고 하던 그리고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어찌 해서 그들을 각성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들이 각성해가지고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각성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께서 가자 그래서 가는 게 아니고 스스로가 갑니다. 스스로가 가서 유대인들이 무서워가지고 문을 꽁꽁 잠그고 있던 그 사람들이 성전을 막 갑니다. 성전을 오고 가면서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바리새인들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어때요?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하나 둘 그 사람들로 모여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결국 어디로 갑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는 거예요. 이 120명이 뭐 오늘 갑자기 모인 게 아닙니다. 자의적으로 막 모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최대한 예수님의 이 복음이 이루어진 사람은 120명이다. 제일 많이 잡아서. 그럼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전국적으로 몇 명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온 유대를 다니면서 이 복음 전했습니다. 복음서 나오잖아요. 예루살렘이나 뭐 갈릴리나 거기서는 복음을 전하신 게 아니잖아요. 온 유대를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래서 그 중에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 막 따라다녔잖아요. 예루살렘까지 따라다니면서 자기들의 물질로 섬기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소수지만. 그런 사람들을 통 털어가지고 최대한으로 잡았더니 120명.
우리 중에서는 얼마나 될까요? 우리나라 온 교회들 가운데 과연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 영과 불로 세례를 받기 위해서 회개에 이르러가고 있는 죄인들이라고 자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느냐. 이런 복음이 없습니다. 이런 복음을 모르는 채 그냥 우리는 때가 되면 회개하고 그 회개로 사족하고 그리고 은혜 받고 또다시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하고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면서 그렇게 교회 생활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른 글자를 지켜가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회개에 이르도록 부르러 왔다 그 말이에요. 부르러 온 것입니다. 죄인들을 부르러 온 거예요. 이면의 복음은 레마의 복음은 의인이라고 자처하는 수많은 교인들 가운데 과연 누가 자신을 죄인이라고 자각하고 가슴을 치며 회개에 이를 것인가? 그 사람들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해요. 그래서 누군가 그렇게 부름을 받잖아요. 그 사람들이 택함에 이르러 가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택한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이 복음을 전하시고 온 유대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셨지만 어때요? 예수님 비유 가운데 부름받은 사람들은 수없이 많아요. 부름받은 사람 허다하게 많습니다만은 택함 받은 사람들은 소수다. 그게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에요? 훗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어린 양의 신부들로 나타날 그 사람들은 소수다 그 말이에요. 속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 장본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들은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누구의 귀에 이 복음이 들려올 것이냐? 누가 이 복음을 통해서 근심하고 고통을 당하면서 회개에 이르러 갈 것이냐? 이 싸움. 다수가 아닙니다. 그 중에 누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건 현재 완료입니다. 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할 때까지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의인들을 부르러 지금까지 와서 복음을 전해온 게 아니다. 의인이 없어요. 의인을 부르고 싶어도 다 죄인들인데 과연 그 죄인들 중에서 누가 자기가 죄인이라고 자각을 하고 인정을 하고 이 회개에 이를 것이냐. 그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 과연 유대인 중에서 누가 주여 내가 죄인이라고 나오자 손 들고 나온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집회를 하면서 자 여러분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손 들고 나오십시오. 이런 건 있지만 누가 자기가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 중에서 다 죄의 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받았다고 굳게 믿고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 중에서 유대인들도 그렇잖아요. 수십 년간 하나님을 믿고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서 누가 주여 내가 그 죄인입니다 하고 손들고 나올 사람들이 누가 있겠느냐. 그러니 다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기적을 베풀어서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럽니까? 기적을 베풀고 병을 고치고 오병이어를 행할 때는요 수만 명이 몰려듭니다. 수만 명이 몰려들어요. 그런 사람 돌로 쳐 죽일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언제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래요? 이런 복음을 전하니까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래요. 이런 복음을 전하니까 왜 그딴 말을 해? 병이나 고치고 기적이나 행하면 우리가 떼거리로 몰려가서 당신을 임금 대접할 텐데 이런 말을 왜 하는 거야? 하고 더 이상 참지 못할 때는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로마서 2장 4절 5절은요. 더욱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
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스스로 쌓는도다. 이게 로마 교회 현실입니다. 고린도 교회 현실이고 우리의 현실입니다. 몰라요, 잘. 그냥 구원만 알아요. 심판도 몰라요. 그냥 심판하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이 자녀니까 천국 가는 줄로 세뇌를 당했기 때문에 이거는 딴 나라 말입니다. 파란 글자를 지어갑니다. 혹시 회개에 이르도록 너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모르기 때문에 그의 인자하심과 자제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고 있는 것이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멸시를 당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로마 교회 교인들을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는데 로마 교인들은 자기들은 회개했다고 만족하는 겁니다. 우리같이 필요하면 회개하면 되잖아요. 필요하면 회개하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가에게는 멸시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고집이라고 그랬는데 고집이 아닙니다. 누가 고집을 부리겠습니까? 복음 말고 누가 고집을 부리겠냐고. 그건 무감각이 몰라요. 감각이 없어요. 이런 복음에 대해서. 감각이 없고 모르니까 여기 모르니까 멸시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멸시를 하는지도 모르게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아니잖아요. 이거 너희가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 너를 어디로 인도하고요? 회개에 이르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그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무감각하기 때문에 그분의 인자하심, 자제하심 참고 있다는 거예요. 절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심판해야 되는데 오래 참으심의 그 풍성함을 멸시하고 있는 것이냐? 니키에 단도직입적으로 복음을 던집니다. 로마 교회가 뒤집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같이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럴지도 몰라요. 이 미친놈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우리한테 믿음이 좋다고 말이지 이빨의 소리 하다가 이게 뭐야? 그때는 듣기가 좋지만 이런 말을 해버리면 이게 우리를 무시해도 이길 수가 있지.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한다고? 손에 손을 드는 겁니다. 모르면 그러는 거예요. 무감각하면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혹시 멸시하고 있느냐? 에라는 말은 혹시라는 거예요. 멸시하고 있느냐? 멸시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진짜로 멸시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멸시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걸 알아야 회개에 이르는 것이고 그걸 알아야 내가 죄인이구나를 처절하게 깨닫는 건데 그걸 모르고 거기에 대한 무감각함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을 절대 안 받아들인다, 못 받아들인다 그 말이에요. 뭘 멸시하고 있느냐면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자제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그 풍부하심을 그렇게 너에게 베풀고 주고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그 자제하심, 절제하심, 오래 참으심 그것도 풍성하게 주시면 그거를 멸시하고 있느냐. 이 로마 교회 현주소인 거예요. 오늘 우리 교인들이 현주소인 겁니다. 지응이의 교인들이 현주소입니다. 지응이의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그들의 현주소는 여기인 거예요. 회개를 했다고 굳게 믿고 있는데 하나님 눈에는 회개에 이르지 못한 자로 낙인을 찍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많은 은혜를 지금 베푸시고 있는데 오히려 이 은혜들이 멸시를 당하고 회개에 이르러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은 회개에 이르지 못하고 회개했다고 자족하고 있는 그런 상태의 교회가
로마 교회 현실이고 고린도 교회 현실이고 오늘 우리 교회 현실. 왜 멸시를 해요? 하나님의 이 은혜를 멸시할 사람은 교인들이 왜 하나님을 멸시하겠어요? 하나님의 이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지 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고 있겠냐? 그러나 우리가 멸시하는 줄도 모르는 채 로마 교인들 같이 멸시하는 이유는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이걸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무감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감하고 예민하면은, 양심이 민감하고 예민하면은요, 조그만 일에도 죄의식을 느끼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날마다 십자가에 죽이려고 하는데, 무감각하니까 무디니까 이게 뭐 죄인가? 이렇게 우리는 매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뭘 모르냐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너를 회개에 이르도록 인도하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모르기 때문에 멸시하는 줄도 모르고 지금 멸시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요? 이방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는다고 하는 로마 교회 교인들이 바울에게서부터 복음을 받고 1년 6개월 동안 가르침을 받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오늘날 우리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서부터 멸시를 당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셔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오히려 하나님의 이런 것들이 멸시를 당하고 있다는, 이걸 누가 받아들이겠느냐고요. 누가 그것을 인정을 하고 그 앞에 자복을 하고 정말 회개에 이르기 위해서 죄인임을 고백하겠느냐. 이게 어려운 겁니다. 쉬운 건 다 했죠. 고린도 교회들로 다 아멘했을 것이고 로마 교회들로 다 아멘했을 것이고 초대 교회들이 다 아멘해서 중세시대에 이런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종교개혁이 왜 일어나야 됩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나면 또 뭐합니까? 세월이 흐르면 똑같아지는데. 치익위의 개혁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이면의 개혁이 만약에 일어났다면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반복되는 일은 없습니다. 끊어버리는 일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10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가 쭉정이는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다 정체가 탄로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 종말과 세상의 종말은 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본문을 지역합니다. 여기 너희라고 써 있습니다. 그 약속의 주님은 주님의 약속이 아닙니다. 약속의 주님, 어떤 약속의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신 주님. 그런데 어떻게 오신다고요? 도둑같이 오시니까 언제 올지 어떻게 올지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 약속의 주님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여기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아무도 멸망하기를 바라지 아니하시고 모두가 회개에 이르도록 들어가는 거예요. 회개에 이르도록 거기 에이스로 들어가야 돼요. 이걸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뜻이잖아요. 그래서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각 교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온 유대를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게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 사도들의 뜻은 할 수만 있으면 모든 교인들이 다 이렇게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는 것이 뜻입니다. 이거를 바라시면서
너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르도록 오래 참고 계시다. 이게 이르러야 돼.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서신을 보내는 터키 지역의 모든 교회 교인들은 이게 시작도 안 했는데 언제 이르겠습니까? 너희가 아니 우리 이런 사람들, 베드로 같은 사람들, 그냥 이걸 번역하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너희라고 했지만 이건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회에게 이르고 있는 우리에게 이르는 거예요. 우리에게 누군가 우리에게 이르도록 오래 참고 계시느니라. 참을 때 해야 된다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영원히 참으시는 게 아니잖아요. 언젠가 이 오래 참으시면 끝납니다. 그때 해라 그 말이에요. 그때 멸시하지 말고.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밤에 임하리니 하늘이 큰 소리로 사라지고 물질은 뜨거운 불에 녹아지고 땅과 그 중에는 수고들이 소멸되리라. 네. 이 땅에서 일들은 다 사라집니다. 다 모래성이라서 그냥 다 무너집니다. 아무리 좋게, 아무리 크게, 아무리 넓게 쌓고 일어나 봐야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구가 멸망하는데. 어디 있을 거냐고. 근데 지금이야 보기 좋고 웅장하고 그러지만요. 제자들의 눈에도 예루살렘 성전이 정말 호화롭게 보이고 웅장하게 보이고 제자들의 탄성을 쏟아내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 스승님, 이 성전을 보십시오. 얼마나 웅장합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이런 것들은 다 무너지는 거야, 이 바보들아. 왜 여기에 감탄을 자아내고 그래? 진짜의 감탄을 자아낼 수 있어야지. 제자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우리같이 육적이고 친미적인 사람들의 눈에 뭐가 보이겠습니까? 예? 건물이 보이는 겁니다. 건물이. 큰 교회, 아름다운 교회, 높은 교회, 비싼 교회, 몇백억, 몇천억짜리 교회 건물이 보이는 것이지 과연 그것이 무너지고 남는 것이 무엇인가? 그건 안 보인다. 그걸 봐야 되는데 과거의 제자들이나 오늘날 우리들이나 똑같은 육적 존재들이기 때문에 봐야 할 것들은 못 보고 그냥 누구나 볼 수 있는 것들만 보면서 그걸 부러워하고 그걸 감탄하고 한다. 나는 언제 저렇게 되나? 써 있습니다. 휘마스가 아니라 해마스입니다. 우리에게 이르도록 오래 참고 계시는 거예요. 이 은혜는 변함이 없습니다. 은혜는 변함이 없어요. 로마 교회 교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나 터키 지역의 모든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나 오늘날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변함이 없어요. 근데 그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막연하게 그러시는 게 아니다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뭐가 이루어지도록 하느냐면 아무도 멸망하기를 바라지 않고 여기 모두가 판타스 모두가 회개에 이르도록 그건 호레오라는 말은 이게 이제 이루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루기 있기 때문에 이게 도달하는 겁니다. 들어가기를.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바깥에 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회개의 껍데기를 붙들고 회개를 하면 그 회개가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를 그냥 그때만 눈 감아주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눈 감아주실 일이 없어요. 왜? 우리는 죄를 끊어버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은 이제 해당되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데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었었고 있을 수도 있는 가능성 때문에 이제 바울로 추정되는 이 히브리서
기록자가 서신을 보내는 거예요. 6장 4절부터 6절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회개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이거 우리가 친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령 받고 하늘의 은사 체험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도 깨닫고 이러다가 타락하면 회개도 소용없다. 회개 못한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친히 이해하는 거는 거기까지니까. 이 말이 이렇게 써있지도 않는데 이렇게 써놓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고 누구냐 말이에요. 교회 잘 나오던 사람들,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들이 타락하면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길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길이 있습니다. 치임의 타락은 오래 참으시는 그 기간 속에서는 언제든지 또 기회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회는 두 번 다시 주어지지 않아요. 이게 뭐냐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은 잘 이해가 안 갈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최대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한번 비침을 받고 이제 하늘의 은사가 아니라 온전한 하늘의 은사입니다. 이건 뭐 고린도 교회에 나오는 그런 칭의 은사들이 아니에요. 온전한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동반자가 돼요. 동반자는 함께 사는 겁니다. 사는 거지 함께 다니는 거예요. 동반자가 돼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이걸 경험을 하는 거예요. 경험을 했어요. 그 맛을 알아요.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회개에 이르도록 이거 했기 때문에 이거 안 돼요. 두 번은 안 되는 겁니다. 이걸 한 번 하는 거예요. 또 할 수 없다고 말해요. 칭의 회개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 때나 할 수 있습니다. 회개가 또 지으면 또 회개하면 돼요. 근데 이건 안 돼요. 에이스 메타노이아는 두 번은 안 되는 거예요. 이걸 한 번만 주어지는 거니까 우리 인생에서. 그래서 두 번 안 되는 거예요. 위로 새롭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 곁에 공개적으로 드러내게 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겠습니까? 그런데 억지로 예수님을 욕보인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자기 공개적으로. 그런데 이제 이게 교회사적으로 볼 때나 아니면 우리 교회사적으로 볼 때 이런 사람들이 간혹 있어오긴 있었습니다. 조금 맛을 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대부분 다 뭐가 됐어요? 사이비 교주가 돼버려요. 사도들 같이 잘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이걸 경험해보고 나니까 자기가 뭐가 된 것 같아요. 남들이 보지 못한 거, 남들이 깨닫지 못한 걸 딱 깨닫고 보니까 자기가 뭐가 된 것 같아. 그래서 그 길을 계속해서 깊이 가야 되는데 사이비 교주의 길이 빠져버려요. 사이비 교주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종말론입니다. 종말 재림론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 그러면 다시는 길이 없어요. 이거는 에이스 메타노이아는 두고 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회개할 수 없다는 말이 아니고. 그래서 여기서 가장 강조되는 말이 뭐냐면 디나토스라는 말이 할 수 있다는 말. can. 알파부터 부정이 됐습니다. 할 수 없다. 무엇을 꽉 박아놓은 거예요. 이건 누가 연결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뭘 할 수 없어요? 이거는 변절하고 타락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맛보게 해주셨는데 그 은혜로 더 깊이 들어가서 이 복음을 잘 전하고 해야 되는데 사이비 교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군림하려고 하고 자기 말만 들으라고 하고
그리고 재림론과 종말론에 빠져버리는 그런 사람들. 이건 이제 회개에 이르도록 이미 해줬잖아요. 회개에 이르는 게 아나카이노입니다. 회개에 이르는 게 위로 새롭게 되는 거잖아요. 이미 치인 위로 새롭게 된 자를 이제 하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진짜 아들로 새롭게 해주는 작업이 회개에 이르는 겁니다. 이걸 해줬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 이걸 경험을 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 상태에서 변절을 하거나 타락을 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길로 가버리면 사실은 이거는 일어날 수가 없다. 언제요? 네, 선한 말씀을 로고스와 얼마의 말씀, 이면의 말씀을 맛볼 수 있습니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 이게 이면의 말씀, 이게 성경이구나.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선한 말씀을 맛보고 다가올 세상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의 능력,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가 또 알 수 있습니다. 이걸 맛봤기 때문에 이것도 맛볼 수 있습니다. 맛만 보는 거죠. 근데 이 맛을 전부로 알아버립니다.